네, 질문 띄워주세요. 네,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에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떨어진 이삭 줍는 것이 의미 있는 행동이었나요?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이죠. 그 당시에 먹고 살 수 없는 과부들은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누가 음식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 이삭을 주음으로써 자기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아스가 젊은 종한테 저 안악이 누구인지 물어봤는데 관심이 있었는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가 요라고 이제 질문을 주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대략 여러분 인구가 그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베들레헴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80에서 100가정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베들레헴 동네가 100가정 정도에 있었고 인구는 대략 한 500명에서 한 600명 정도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5, 600명 정도의 그 마을이라면 서로가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여인 낯선 여인을 보게 되었을 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종들이 주를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님 안에서 축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원래부터가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 미국이 세워진 그 정신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사람들끼리 이렇게 축복할 때 God bless you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은 양다리였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는, 한쪽 발은 하나님 나라에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었던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의 큰 죄악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나오미가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라고 했는데 우연히 이게 이제 질문이 제가 맞았던 것일까요? 라고 했는데 사실 본문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라고 하지 않았죠. 누가 가겠다고 했습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번, 감독관이 어떻게 나오미를 알 수 있을까요? 나오미를 어떻게 알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동네는 대략 한 500명 100가정 정도가 사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알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원래부터 이방 여인이 아니라 나오미의 출신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크고 자랐고 결혼을 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 알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나오미를 잘 알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6번, 이삭을 줍도록 왜 허락했나요? 이삭을 줍는 것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게 허락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밭에 모퉁이를 다 남겨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번, 보아스와 룻이 바로 결혼하면 됐는데 왜 굳이 우연히 만나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저는 이 질문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건 너무 깊은 질문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질문에 가지고 있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결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끌고 가서 결혼시키면 되지 왜 굳이 인간이 서로 만나게 하고 거기서 결정을 내리게 하고 그들의 자유의지가 발현되게 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그러한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결과 중심의 이야기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정 중심의 나라임을, 가치관임을 우리가 그 질문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과정입니까? 결과입니까? 과정이에요? 결과예요? 세상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직장에서 과정을 봅니까? 안 봅니까? 결과만 보잖아요. 결과가 어땠는가? 과정은 안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과정을 볼까요? 결과를 볼까요? 네, 둘 다 보신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과정을 보십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은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네가 그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패를 해도 괜찮아요. 그 과정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다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7번 질문은 조금 더 제가 뭐 청소년부를 가서라도 이건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할 그러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 교사원 신예배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김인환 목사 모셔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 전주에 제가 만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만남,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만남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만남들이 또 존재하겠구나. 성경 속에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거,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여러 군데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만남 중에 정말 복된 만남을 가졌던 한 만남, 그것이 바로 오늘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입니다. 어저께 세 가정이 또 결혼식을 했었죠. 그래서 또 함께 또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남이 얼마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이 만남이 얼마나 또 큰 복인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룻기는요, 어떻게 보면 1장에서 룻이 만난 하나님, 2장에서 룻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 3장에서 룻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 4장에서 룻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모두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룻이 만났는지, 2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3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4장에서는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1장에서 룻이 만난 하나님은 시어머니 룻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시댁의 하나님이에요. 시댁 하나님, 룻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룻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네, 시댁을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보게 되면, 야, 어떻게 시댁에 이렇게 시집을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는 그 가정이 망해요. 망한 것뿐만 아니라 또 누가 죽어요? 시아버지가 죽어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랬는데 또 누가 죽어요? 자기 남편이 죽어요. 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란 분이 이 가정을 보호하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누가 죽어요? 시동생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만 남아요? 과부들만 셋 달랑 남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룻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누가 그 시댁의 신이 하나님인데 나에게 소개 좀 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참 너무하신 하나님, 심판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절대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걸리는 게, 본문 이제 룻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어디서 걸리냐면 룻이 이제 그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가는 도중에 이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야, 너희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와 함께 가봐야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누구죠? 오르바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남아있던 룻이 이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고백의 말이 있습니다. 몇 절이냐 하면 16절의 말씀이에요.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룻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도대체 왜 자기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려고 하는 것일까? 나 같으면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좋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16절과 17절에 룻이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죠? 어머니예요. 계속해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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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어요. 한 번에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어머니와 이 룻,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굉장히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 요즘은 시월드, 시월드, 그 시집에는 저기도 안 한다고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당시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특별히 나오미하고 이 룻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믿음은 없었는데, 나오미가 믿음은 없었는데 관계는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자부에게도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이 특별히 룻은요, 그 첫째 아들의 말론의 이 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며느리예요. 큰 며느리.
모든 짐을 다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고백을 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기까지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노라고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중에 나온 표현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고백을 지금 룻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만 아멘 하시는. 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가족 간에 이 분란과 분쟁이 없고 모두가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도 볼 수 있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20절입니다. 20절에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나오미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희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지금 막 묻자 나오미가 이제 말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시는 분, 나를 괴롭게만 하시는 분, 복 주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졌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룻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1장에서 룻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옆집을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교회 가서 봉사하는데 계속해서 망해가고 자녀도 대학에 떨어지고 뭐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겠다고 고백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쩌면 룻은 어머니 때문에 그 고향 친척을 다 버리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에게 아직도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내 가정을 망가뜨린 하나님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 이제 드디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면 나오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믿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다가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만남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나오는 보아스라고 하는 멋진 남자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장을 통해서 보여지는 보아스는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뭐의 아이콘이다. 이 보아스는요, 배려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배려를 해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정말 자기 옆집에 있는 다른 여인들과 같이 동일하게 대해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사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사환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인가? 저 소녀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라고 대답합니다.
그냥 여인입니다. 모압 나오미와 함께 온 며느리입니다라고 고백하지도 않고요, 말하지도 않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차별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는 이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딸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보아스가 실제로 나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과 같은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해요. 나이 차이가. 그러기에 모압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딸아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외국인들, 우리 특별히 동남아에서 온 해외 근로자들, 또 우리 그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타국 생활을 해서 알아요.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타국인으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백인 그 커뮤니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차별이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차별이 심할까요? 굉장히 심해요. 근데 누군가 와서 한마디만 해주고 괜찮냐고, 잘 지내냐고,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 깊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내 딸아 라고 이야기하고 그에게 많은 배려를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런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요. 왜요? 그들도 역시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소중한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며 오늘 보아스와 같이 그 사람들을 잘 대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아스는 이 룻을 보호해 줍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느 시대일까요?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라고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사사시대의 이 특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그게 뭘까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법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히는 시대, 여자나 아이나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사기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참 너무나도 암울한 사건들이 거기 많이 펼쳐집니다. 레위인의 첩이 윤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또 그것을 본
레위인은 12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 보내게 되는 참 암울한 사건이 거기 펼쳐져요. 근데 이 보아스는 여인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먹거리를 배불리 제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고,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그 놀라운 그 일을 보며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마음껏 격려하며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룻이라고 해봅시다.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보호를 해주고 그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그에게 축복해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네,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요, 3장에 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나오미가 꾸밉니다. 한밤중에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보아스는 우리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줄 사람이다. 대를 이어서 자녀를 낳아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같이 잠자리를 하라고 보냅니다. 모든 과정을 싹 제쳐놓고 결과만을 이루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에 룻이 순종합니다. 근데 밤에 보아스를 찾아갔습니다. 덮고 있는 이불 끝자락에 이렇게 누웠는데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여인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내가 룻입니다. 당신의 그 보호 아래, 자신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했다. 10절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 3장 10절입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내게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줘요. 어쩌면 자기를 꼬시러 온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야단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 여인이 의도한 바를 보고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여기 왔는지를 봐주며 그를 오히려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격려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그 법대로, 순서대로 내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겠노라고 지금 고백해 줍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해줘요.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3장을 통해서 저는 이 룻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순리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가면 이 룻은 이제 보아스와 나오미, 변화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4장으로 가게 되면 보아스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룻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언약 성취를 위해서 애쓰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의 삶을 관심 가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1장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2장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4장에 나온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계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나오미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기쁨입니다. 근데 나중에 1장 후반절에 가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 그랬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마라의 뜻이 뭘까요? 슬픔,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4장으로 가게 되면 다시 나오미라고 부릅니다. 다시 그에게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동안 그가 눌려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룻기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다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보셨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우연히와 마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우연히 마침 보아스를 만났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 전체를 우리가 읽고 나면 그 우연은 필연으로 읽혀집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읽혀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만남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보아스와 같이 빛이 되고 그들의 삶에 빛이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는 한 사람, 그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보아스와 같은 만남을 가지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던가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들레헴의 부자가 한둘이었겠습니까? 보아스만 부자였겠어요? 보아스만 땅을 갖고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나누어 주며 그들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아와 과부를 돌봤던 사람은 한 사람, 보아스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보아스는 누구의 계보에 들어갔을까요? 네, 다윗 왕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찾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고자 하시는 큰 복을 예비해 두시며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에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